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할례를 행하라. 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일 말씀대로 너 있는 곳을 떠나 언약궤를 따르라. 우리가 있었던 곳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이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이요, 우리도 모르게 죄되었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곳입니다. 제가 요즘에 캠프하고 또 이렇게 타 교회를 캠프하고 이렇게 보면서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교회는 누구 교회다? 누구 교회입니까? 왜 자신이 없습니까? 혹시 오해 살까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좋은 단어들은 자꾸 안상홍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 뭐라죠? 내가 내 교회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보니까요 맞아요. 아무리 교회가 연약한 것 같고 뭐 이런 것처럼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게 계시더란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누가 교회에 제일 문제냐? 제가 요즘 느끼는 거냐? 목회자가 제일 문제다. 제일 문제. 목회자가 눈을 뜨지 못하는 거야. 눈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너무 많구나. 제가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특히 기도해 주십시오. 뭐 하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떠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왜냐? 제가 눈이 닫혀버리니까요, 목회자가 눈이 닫혀버리니까 정말 교회 안에 많은 응답들이 있는데 놓치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제자가 없냐? 왜 이렇게 진짜 로마서 16장에 일꾼이 없냐라는 생각들 참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담임대 보니까요, 바뀐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당신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네. 당신은 이래서 아멘 안 했구나. 나는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요, 제자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자가 너무 많아요. 단지 뭐 하지 못하냐?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누구 문제냐? 목회자의 문제더라고요. 정말요, 우리 교회 보니까요, 다 제자예요. 자꾸 제자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거는 누구 기준이냐? 자꾸 이래요. 집사님, 권사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래서 연약하고요, 저래서 연약하고요. 그건 누구 기준이냐?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 나 기준. 네. 내 기준에서요, 자꾸 부족하고 비교의식이요, 비교의식.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니까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성도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떠나라? 은혜 받지 못하는 광야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머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가 되면요, 전도자는요,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요, 아이 가져지는 게 당연합니까? 어려운 겁니까? 네.
근데 워낙 요즘은 이제 불임이 많아서 질병이 많아서 어렵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혼수품으로 아이 가져가면 대박이라 하더라고요. 워낙 아이가 이제 또 불임으로 안 가져지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요, 정상적인 부부라면요, 결혼하면 아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라면요, 전도가 되어지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해야지 애쓸 필요 없어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저희 시골에요, 저희보다 많으신, 그때는 이제 아저씨죠, 저보다 위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인데요, 바보라. 바보예요. 이 아이씨가요, 뭘 갖고 다니냐면, 옛날에는 이 카세트, 그것도요, 아주 색상이요, 빨개요. 아직도 기억나, 빨간. 그러다가 옛날에 테이프가 어떨 때 있냐면요, 이게 씹힌다고 할 때가 있어요, 씹힐 때가.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잖아요. 근데요, 그날 이 테이프가 씹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이 노래가 있는데, 돌아가는 이런 거예요. 이 아이씨가요, 계속 뱅뱅뱅 도는 거예요, 같은. 왜 그 노래대로 이 아이씨가 자꾸 그랬거든. 앞으로 나가면, 앞으로 나가고. 그랬어요. 되돌아! 이러면 이 노래대로 움직이는데, 그날대로 테이프가요, 씹혔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러니까요, 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혼자서 이렇게 부모님 없이 혼자 사니까, 동네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조금 또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지적으로 떨어지는 자매를요, 여자를 구해갖고 결혼을 시켰어요. 놀라운 게요, 누가 강습도 안 해주는데 아들 셋을 낳더라고요. 이야, 정상적이니까. 맞죠? 정상적으로 결혼하니까 아들 셋을 낳아요. 근데요, 그 아이들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어릴 때부터 키우죠. 왜? 엄마 아빠가 지적으로 떨어지니까 애들을 양육하기 어렵잖아요. 그 사모님이요, 아이들을 거의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아이들이요, 정말 은혜를 갚더라고요. 뭐 옛날에 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않는다는데, 이 아이들은요, 정말 교회와 목회자와 동네를 위해서 헌신하더라고요. 하나는 법대, 하나는 의대, 하나는 뭐 이렇게 경영 이쪽으로 간대요. 야, 동네 전체가 사기당하는데요, 어떤 아이씨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요, 법대 나오니까요, 사실은 동네가요, 그 아저씨를 많이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요, 동네를 살려줘요. 목사님이요, 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자녀가 없어요. 목회자인데. 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안 갖겠다 결단하신 분인데, 이게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의대 나온 아들이요, 양아들이요, 데리고 가서요, 목사님을 다 치유하더라고요. 그거 봐요.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래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배자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요, 너 있는 곳, 절대 불가능한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지금 어디를 떠나라? 광야를 떠나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소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들 스스로 떠나지 못하는 광야가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미 일곱 족속 31항이요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가 가는 곳이면요, 하나님이요 역사해버려요.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립니다. 홍해를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요, 앞선 제사장이요, 발을 딱 담그니까요, 홍해가 갈라져.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뭐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요, 또 한 번 더 뭐 하는 시간이냐? 각인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이 모든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네,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요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답을 찾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어려움은 축복이다. 아멘. 진짜 여기에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냐? 다시 할례를 행해래요. 자, 한번 봅시다. 홍해를 첫 번째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자꾸 제가 이렇게 요단인데 홍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 이 가나안 백성들의 지금 한번 상태를 한번 봅시다. 오늘 1절에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1절에 다시 한번 더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마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7족속 31 왕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이거는 누가 고백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2장에 기생 라합이 고백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야, 설마 했어요. 저들이 이쪽으로 올까 설마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버렸어요. 이제는요, 이들이요, 설마가 아니라 큰일 났다 돼버렸어요. 간담이요, 따로가 버렸어요.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요, 완전 이슈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말하면요, 빅뉴스라. 옛날에 뭡니까, 일제시대 때 저 호해요. 신문 뿌리듯이요, 호해요. 요즘은요, 그럴 필요도 없어. 미국에 일어난 일을요, 몇 분 안에 있은 인터넷으로요, 다 돌아버려요. 맞죠? 이슈가 돼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이란 말은요, 건넜다는 데 물을 건넌 자들이에요. 이 건넌 자들이 요단도 건너버렸어요. 큰일 나버렸어요. 마음이 녹았고요. 정신이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들이요, 이제는요. 근데 놀라운 건요, 4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 겁니다만은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누굴 말합니까? 가나안 땅 7족속 31 왕들, 가나안 땅 백성에게는요, 뭐하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뭐하다?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네. 이야, 여호와가 대단하구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겠다. 큰일 났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죠. 요단을 건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뭐하게 하기 위하다? 하나님을 경외라는 뜻은요, 때론요, 두렵고 떨림도 있어요.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있고 문제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은요, 경외란 단어를요,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됩니다. 자꾸 신앙인이요, 엉뚱하게 사는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코람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의 응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상태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여리고로 진격하면 돼요. 그런데 대뜸 하나님은 오늘 또 뭐라고 그러죠? 할례를 행하라고. 아니 지금 여리고와 가나안 땅 7족속은요 지금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이걸 누구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압니다. 그러면요 뭐 옛날에 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맞죠?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쳐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리고는 꼼짝도 못할 거예요. 7족속 31왕들은요 아예 지금 아무것도 못할 이 기회를요, 골든타임을요 오히려 하나님은 쉬어버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를 행하라. 저는요 지금 여호수아를 읽으면서요, 이야 이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웃기다. 요단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내일 이맘쯤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할 건데 먼저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아니 일을 앞두고요 하나님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동문서답이라. 지금 이때 이 기세를 몰고 가야 되는데, 야 스탑,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가 뭔 뜻인지 압니까? 구약에는요 구원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다시 할례를 행하래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즉 이 할례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길에서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언약을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할례 행하라. 아니요 중요한 일 앞두고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시키고 가라. 그런데 갑자기 밤에요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죽이려고. 그리고 그 아내가 급히 할례를 하면서 외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를 축복하고 자꾸 여러분들에게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또 놓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문제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건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 하나님 건데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응답받을 이유를 찾으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한번 그 이야기. 우리 목회자들이 어려운 이유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사모님 맞아요.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사사시대처럼요 뭐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라. 혹시 경제 문제 있습니까? 그건요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분열, 갈등 문제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볼 때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분열이란 뜻이요
쉽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난 걸 분열이래요. 우리 서말심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써가시면서 하시던데 제가 보고 분열, 정신 분열 이야기하잖아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오는 문제라. 그래서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요, 계속 우리 사모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프린터 목사님 이거 복사해 주세요. 프린트해서 읽어라, 써라, 녹취하라.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자꾸 우리는요,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없고. 시간 많아요, 사실은. 집중할 시간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집중을 못해. 딴 게 할 게 많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쩌다가 이제 예배 이렇게 신방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캔슬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때가 기회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큐티 이렇게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요, 뭐 하고 있냐? 저도 모르게 뭐 잡고 있는 줄 아세요? 휴대폰 잡고 있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휴대폰 잘 안 쓰고 계속 놔두면요, 캐시가 쌓이는 게 있더라고요. 야, 그거 우리 아들 때문에요. 요즘에 제가요, 휴대폰 그걸 자꾸 안 보게 돼요. 놔두고 있어요. 왜? 그거 캐시 받는 재미로. 그거라도, 그게요, 저를 브레이크를 잡아주더라고요. 야, 그래갖고 요즘엔요, 이게 짧게 보고 빨리 놔버려요. 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분열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앞을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기억하래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땅은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요, 지역 현장을요, 여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할례를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할례 말고. 진짜 내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배자요 전도자입니다. 아멘. 예, 이 사실을요, 이것을요, 할례하세요. 기억하세요. 각인하세요. 뿌리 내리세요. 체질화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할례 받은 주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인데 제가 다 여러분들 주부에는 못 나눠드렸습니다만은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손수 세례를 통해서 주신 그 응답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응답을요, 누구에게? 세 번째로요, 후대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자꾸 무너져요. 우리 후대들이요,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무엇을 말하냐? 신명기 10장 16절에 제가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누가요? 나에게.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요,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 받음을 했어요. 오늘은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요,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들이요, 니는 원래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데 전쟁터인데 네가 왜 와? 라고 이야기할 때요, 네가 무슨 골리앗과 싸워? 막 핀잔을 주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다윗에게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 지금 당장 왕은 아닌데 사울 왕이 있지만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저 사울 왕이 이후에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입장으로는요, 나아가는 저 골리앗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슨 신분으로 가는 겁니까? 왕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왕의 신분. 그래서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요, 정말 다른 것을 각인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스탠다드 캐논 기준이기 때문에, 다림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림줄 뭔지 아시죠? 지금은요, 요즘은 레이저 빔으로 다 해요. 건물 탁 세울 때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기울어졌냐 아니냐, 빔을 탁 쏴서요 탁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뭐합니까? 줄을 달았어요. 위에서 탁 해놓습니다. 그 줄을 딱 보면서요, 옆에 벽을 싹 쏴. 그걸 다림줄이야. 기준, 캐논. 뭐가 우리의 캐논입니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의 말이 캐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캐논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까 말했죠. 제가요, 금요일 때부터 계속요, 요단인데 홍해 그래요.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안타까운지 이래요. 뒤에서 이래요. 홍해 아니고 이래요. 자꾸 제가 홍해 하니까. 그거 봐요. 저는 실수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완벽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1년에 1독을 목표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내년부터는요, 주보에 기록하려고요. 1년 아직 안 지났으니까 제가 중간에 하고 싶은데, 제가 중간에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요. 내년부터요, 이게 1독 할 수 있게, 기록을 하려고. 기록. 제가 자꾸 생각하는데 놓쳐요. 그래서 한 주간 묵상 말씀을요, 제가 계속 묵도 때 제가 읽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읽어야지 계속 했다가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 찾지 말고 한 주간 묵상해야 될 이 말씀 가지고 묵도 때 내가 고백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부터는 주보에요, 이렇게 장을 기록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냐? 매일 석 장 읽으면 돼요. 주일날 5장 읽으면 돼요. 더 좋게는요, 잠언이요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일이잖아요. 그러면요, 그 날에 그 장을 읽으면 돼요. 24장. 1일 때는요, 1장. 그러면, 목사님 31장이 넣는데요. 그러면 30일 날 31장까지 읽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1년에 1독을 목표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1독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형 말고요. 이제는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더 무너지는 이 시대에 더 정확하게 적중하는 말이요, 정확한 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어야 돼요.
혹시 나는 자꾸 분열하고 우울증이 있고 자꾸 막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예 필사 쓰세요. 기독교 서점 가면요, 필사할 노트도 있어요. 좋습니다. 쓰세요. 도저히 안 됩니다. 요즘엔요, 홈피 보면요, 기독교 홈피 보면요, 타자로도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쓰시든지, 타자로 쓰시면서, 근데 타자는 저는 비춥니다. 왜냐? 이거는요, 그냥 손가락이 움직이기 때문에. 타자로 치실 분들은요, 꼭 함께 해야 될 게 있어요. 소리 내어 읽으면서 타자로 치세요. 타자로 쓰시고. 필사하실 분은요, 필사하세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분열요, 나한테 분열이 어디 있었냐 할걸요? 없어집니다. 나한테 우울증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 왜? 필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저한테 방학 숙제로 주신 게 뭐냐면요, 성경 일독이에요, 일독. 방학 때 일독 하면요, 죽습니다. 하루에 30몇 장씩 읽어야 되거든요. 이야, 그거 한번 놓치면요, 그 다음은 꽃배기라. 막 60장, 70장, 3일 놓쳤다면 60장, 100장씩 돼요. 그거 읽으면요, 눈물 납니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막 100장을 어떻게 읽어? 이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진짜 힘듭니다. 근데요, 하루에 석 장. 진짜요. 여러분들 이왕이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1년에 1독이 안 되면요, 가족끼리 하루에 가족끼리 석 장 혹은 2장씩이라도 꼭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나눠보세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은 목회길을 이렇게 신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걸 다 알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목사라고 다 아는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리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려면 적어도 하나님하고 IQ가 동급은 돼야 되는데,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요, 또 주일날 강단 말씀 들으면서요, 묵상되어지는 게 있어요. 어제 캠프 간데요, 캠프 조장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저한테 얼마나 은혜됐는지. 목사님이요, 갑자기 제하고 동기 목사님이거든요. 나이는 1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사망의 잠에서 깨십시오 하는데 이렇게 딱 보는데 저를 봐요. 근데 우리 오전 예배 때 뭐 했죠? 뭐에서 떠나서? 너 있는 곳을 떠나라.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야, 제가 번뜩 들었어요. 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구나.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구나. 그요. 다른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 말씀하고요, 저희 주일 강단 말씀하고요 똑같더라니까요. 이야. 제가 한 번씩 유튜브에요,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제가 듣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이야, 또 저도 한번 또 점검해보기도 하고, 또 저도 은혜 받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읽게 해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읽어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정말 말씀을요, 여러분들 저녁 때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요, 뭐 할 수 있냐? 우리의 수준이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의 환경은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아직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요. 아직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육신계가 아닌 영계의 응답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겠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예레미야 29장 12절에요.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면 네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실 거야. 착각합니다. 아니요.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라면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금요 예배 때는요. 제가 이불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묵상이나 호흡은요. 여러분들을 혼자 하세요. 교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공기청정기를 몇 개 더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 공기가 깨끗해요. 우리는 뭐 고가 다리도 있고 바로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여러분들 가정에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나 저 산속이나 아니면 바닷가가 전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요 뭐가 되냐면요 진짜 응답을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가 삶이 돼요. 자꾸요 어떤 행사처럼 뭐 왜 우리가 이게 총동원주일 이게 어렵다고 말하냐면요 행사가 돼서 그래요. 그게요 삶이 되면요 안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이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게 어려운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깝깝하고 이런 분들은 이게 왜냐? 질병이 있기 때문에 힘든지.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호흡이 쉽습니다. 호흡이 어려운 분들은요, 그건 질병이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하잖아요.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하면 아이 놓는 거는 쉬운 거예요. 아이 놓는 그 자체는 어렵습니다만 아이 가지는 거는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 사람은요. 전도가 쉬워요. 왜? 그걸 말하면 되니까. 근데 전도가 왜 어렵냐? 삶이 안 돼서. 아까 말했죠. 먼 삶이 안 돼. 하나님 말씀 읽는 삶이 안 되고 기도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말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보니까요. 한 번씩 가더만.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요. 이야기 하잖아요. 뭐 주방용품 뭐가 좋냐 이러면요. 우리 아주머니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거는 이거다. 이거 써야 된다. 이거 엄청 좋다. 왜 그래요? 써봤으니까. 써보니까 좋거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칼은 뭐 독일제? 그 칼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사시미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칼은요. 어디 걸 알아주냐? 일본 거 알아주거든. 일본 거. 왜요? 잘 만드니까. 써보니까.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아멘?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에스겔 3장 17절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무엇을? 여러분들의 지역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을요, 여러분들에게 맡겼어요.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그러면서요, 3장 20절에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 드려야 되는데 듣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겠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아. 구원의 언약을 나와 함께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하길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들의 현장을 정복하는 주의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들 우리가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응답 누리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구미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